오늘 전도서 10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느니라. 아멘.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사람이 앉게 되면 이 세상이 뒤바뀐다는 말씀이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앉았어? 아니, 왜 저렇게 실력도 없고, 인격도 형편없는 사람이 왜 저런 자리에 있는 거야? 왜 능력 있고, 정말 성품이 바른 사람은 왜 계속 뒤에 있는 거야? 왜 낮은 자리에만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살펴보니까 이 권력이나 뭐 높은 자리에 앉은 뭐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을 잘 보니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전도자는 오늘 이 상태를요, 8절에 보시면 재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난이다. 이 주권자, 권력자들에게서 나오는 이 허물, 이 재난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막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비유 맞히기, 뭐 이런 거 합니다. 요즘에 이제 퍼퓰리즘이라고 그러죠. 또 이렇게 귀에 듣기 좋은 소리에 잘 속습니다. 한 개인이 그러면 자기만 고달프게 하고 어떤 자기 관계 가운데 문제를 발생시켜요. 근데 이제 지도자가 그렇게 돼버리면 조직이 병들어요. 사회가 무너져요.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 과거나 오늘이나 이런 일들은 많았어요. 왜 이럴까요? 뭐 과거에는 어떻게 본다면 이 운명처럼 자기가 그 자리에 앉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날은 뭐 세습이나 이런 식으로 지도자가 세워지지는 않잖아요. 오늘날에는 민주주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다르지만 어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선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보니까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죠. 오늘날도 비일비재하고 그 당시에도 비일비재했어요. 오늘날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고 많이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파퓰리즘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에만 귀를 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나눴지만 그리스도인은 감정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감정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또 다수결도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진리에 맞는가를 보는 사람이에요. 주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가에 유념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착심하지 다른 것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방에 적을 만들기가 쉬워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수가 있다면 그 다수 중에 어떤 편을 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누군가한테는 자기의 칭찬을 들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전도자가 보니까 야, 이거 뭐 문제가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더라는 거야. 여기에서의 우매한 자라는 것은 단순히 무식한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독선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함부로 쓰고 말은 많지만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부자는 좀 이런 뉘앙스를 가져야 돈 많은 사람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매한 자와 대조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내면의 자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분별력도 있고 성실하고 충성되고 이런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게 자리가 바뀐 거예요. 자리가 안 바뀌었더라면 참 좋을 텐데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이런 자리가 바뀌는 일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전도자의 입장에서 자리가 바뀐 거죠. 본인들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당연한 자리에 내가 갔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이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의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7절에 보면 종들이 말 타고 다니고 고관들이 땅에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어떤 그 사람의 권력과 지위를 상징했습니다. 무엇을 타느냐가 그 사람의 위치를 결정했어요. 뭐 오늘날로 본다면 뭘까요? 어떤 차, 어떤 위치 이런 것이 그 사람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일상적이 됐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런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기 시작해요. 서로 서로를 판단해요. 지금 전도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옛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시해요. 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어떤 이야기 전개가 되는지. 8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얻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약간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의 제목은요,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지혜는 위험하다. 지금 앞에 어떤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뭐, 우리가, 이거 뭐 잘못됐어. 막 비난하고, 그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그런데 8절부터 11절의 이야기는요, 11절에 특별히 보시면,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비유해요. 지혜라는 것은요,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분별했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는 계속 지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지혜자가 능력이다. 지혜자의 힘이 가장 세다. 그래서 어제는 가난한 지혜자가 성호불구했다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8절부터 11절에는요. 어떤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혜가 준비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지혜일 때는 소용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얻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함정을 팝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 때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지혜로 뭔가를 분별했어요. 나도 똑같이 함정을 파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되냐고요. 지혜자는 감정으로 행동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로 행동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진다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미랄로 사용하시겠다면 그냥 미랄이 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막 뭔가 나를 주장하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뭔가 준비를 했는데 그만 함정을 팝니다. 자기가 빠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담을 허물어 버려요. 이 담은 뭡니까? 보호막이에요. 근데 그 보호막을 허물어 버려요. 매매게 물리더라는 거예요. 지략이 없다는 거예요. 지략이. 지략이.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한 번씩 하세요. 너 죽고 나 죽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국에는 너를 살리고 내가 죽는 거를 선택하라고 주님께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과연 온전한 지략이 있는가는 참 고민되는 문제예요. 9절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뭔가 방법이라고 선택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상하더라는 거예요. 또 나무를 쪼개요. 장작 패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자기가 위험에 당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돌 떠내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나무 쪼개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상할까요? 미숙하다는 거예요. 미숙합니다. 지략을 짜고 그 지략을 실행하기에 턱없이 미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성취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무엇이 지혜입니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분별을 했어요. 그리고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행동하라. 어떻게 이 일을 변화받도록 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그 계획 과정 가운데 철 연장이 날카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날카로움을 말씀에 많이 비유합니다.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무조건 자기 감정, 자기 의를 가지고 덤벼서요.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가 많이 마음에 담아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는요. 상대가 누구인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상대를 잘못 결정할 때도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혈과 육의 싸움으로 갑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악을 발견해야 될 대상은 나예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안에 있는 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으로 이겨라. 나는 선이고 다른 사람은 절대적인 악이다? 아니거든요. 먼저 진리는 나를 뵙니다. 자기가 진리에 배워져야만 그 다음에 무언가 변화받을 수 있는 지략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8절부터 10절은요. 앞의 내용 뭔가 잘못된 현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를 보는데 그냥 우당탕탕
잘못됐다라고만 이야기하고 같이 가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무엇라 가르치시는가를 꼭 봐야 돼요. 다수가 우르르 한다고 해서 막 따라갈 일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게 무엇라 하시는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양심은 주님의 어떠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이야기하는 양심 가운데 비진리가 있다면 어떻게 내가 진리를 위하여 싸울 수 있습니까? 11절에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가 가지고 있는 지혜, 알고 있다라는 그 진리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오히려 너 자신 안에 비진리가 많아서 그 칼이 너만을 메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 자신이 먼저 심판받아야 됩니다. 과연 내게 허락하신 주님의 지혜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나인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명확하세요. 자기 안에 오물덩어리가 가득한데 무언가 진리를 자꾸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안에 있는 것부터 씻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신약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오류에 너무나 많이 빠져요. 너무 많이 빠져요. 근래에 여러 가지 생기는 일들 보면 결국 나의 내부가 엉망이에요. 자기 내부의 엉망은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 오늘 말씀에 따른다면 자정 능력이에요. 자정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자기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진리를 위하여 싸우는 자를 눈여겨보세요. 자기 자신을 씻는 과정 없이 그 무딘 칼 들고 나아가 자기만 깨지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정결한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이에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의 말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말과 행동 속에 이제 지혜가 나타납니다.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대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요. 우매자의 말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기는커녕 자기 자신을 삼킨대요. 자기 자신을 삼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하면 할수록 자기를 해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중간이나 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매자는 공연히 말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상처 있게 하더라는 거예요. 어제 감정에 대하여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나누는데요. 말도 그렇거든요. 주님께서는 말한 자가 그 말에 책임을 지도록 하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내적 치유할 때 심고 거둠의 원칙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우리에게 관계를 맺으셨는데요. 주님께서 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면 언약하신 것에 대해서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지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일종의 이제 하나의 에너지와 같은 거죠. 그 말이 여러 번 똑같은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럼 그게 뭐가 됩니까? 맹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묶임이 돼요. 그러면 그 묶임이 자기 자신을 삼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말에 위력이 있고요. 그 말에 약속이 담깁니다. 이게 부정적인 거일 때는 부정적인 맹세가 돼버려요. 그러면 결국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묶더라는 거예요. 남만 묶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먼저 묶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매자는 거창한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 말 때문에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말을 주님 앞에 다 짚고 하면서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았던 자신의 삶을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혀에다가 브레이크를 걸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먼저는 나를 위해서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13절에 보면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전도자가 본 거예요. 이것까지 전도자가 다 실증, 고증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말을 계속하네. 전도자가 얼마나 살기가 고달팠을까요? 다 데이터를 작성한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네? 결론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 자기 말대로 되더라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전도자가 이런 일을 하는데요. 영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을 마귀가 합니다. 귀신들이 해요. 귀신들은요,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나, 귀신들은
무소부재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다 들여다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어둠의 영들이 하는 일은요, 늘 쫓아다니면서 단서를 찾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지? 제가 뭘 보고 있지? 제 표정을 봐. 이러네? 관객 가운데 이러네? 이걸 마귀가 계속 이거 데이터 작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의함이 다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맨날 그거 하거든요. 욥기 보면 어떻습니까? 마귀가요. 진짜 이거 참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인데 이 마귀가요. 어느 날 까리함을 느꼈어요. 세상 말로 하자면. 그래서 막 욥에 대해서 엄청 참소합니다. 욥은 마귀에게 들키지는 않았어요. 들키지 않았어요. 욥의 마음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마귀는 몰라요. 그러나 마귀가 그 교묘하고 그 아주 영악함으로 뭔가 감지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막 참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요, 점점 더 책임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우매한 자와 같이 입술에 브레이크가 없어서 이 얘기 저 얘기 아무 말이나 막 쏟아내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눈은 자기가 찌른다. 자기 혀는 자기가 깨문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전도자가 그런 얘기합니다. 14절.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는요. 자기의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면서 자신감 있게 너무 많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뭡니까? 내가 잘한다고 한 일인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주님께서 나의 오류에 대해서 보게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막 그게 정말 옳음 같았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주님의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잘못한 일 투성이거든요. 방향성이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방법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는 실수 투성이인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요 진리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할 말이 없는 거예요. 15절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결국 피곤한 인생을 살더라는 거야. 주님께서 보실 때 왜 그러니? 왜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잘한다고 했던 일이 많은 수고의 낭비였을 수 있어요. 이건 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주님의 말씀은 상당히 날카로운 칼로서 우리 자신을 베고 계세요. 오늘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하여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입을 닫고 주님을 경배하기 원하나이다. 그리스도인에게 바라시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자기 부인이온데 하나님 정말 제가 오늘 십자가에서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로 사는 그 삶이 나타나기 원하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그 날카로운 진리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 그 아름다운 정체성 안에 우리의 죄성이 작동하여 얼마나 많이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내가 앞서다가 결국 스스로도 상해를 입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보게 됩니다. 주님, 주 안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 원하나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원하나이다. 주님,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진리로 살게 하옵소서. 나의 감정과 나의 지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